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열방의 소망. 예수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느리게 고백하겠습니다.
독생자를 기꺼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그런 주님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그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항상 잊지 않고 늘 우리의 삶에 기억하고 새기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동찬 이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아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고 세상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의 기도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다시 예전처럼 예배하고 나누는 그런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마다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항상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송 준비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주님 축복 가득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 나의 죄 용서하시려 십자가 보혈 흘려주셨네. 나는 믿네 주님의 참 사랑. 두 손 들어 감사 무릎 꿇어 경배. 주님 사랑 날 구원했으니 내 삶의 모든 것 드려 주님만 찬양할래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 나의 죄 용서하시려 십자가 보혈 흘려주셨네. 나는 믿네 주님의 참 사랑. 두 손 들어 감사 무릎 꿇어 경배. 주님 사랑 날 구원했으니 내 삶의 모든 것 드려 주님만 찬양할래요. 두 손 들어 감사 무릎 꿇어 경배. 주님 사랑 날 구원했으니 내 삶의 모든 것 드려 주님만 찬양할래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자, 부활장인데요. 12절부터. 같이 우리가 22절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그 놀라운 위대한 능력과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굳건히 믿어 우리의 삶에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넘치게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부활의 능력으로 사로잡으셔서 병은 고쳐지고 마음은 시원해지게 해주시며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하는 일터에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마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신앙생활이 더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나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갈지언정 뒤서지 않게 하시며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축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특성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은혜 안에서 자라가며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장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그 수고와 땀 흘림을 알아주시고 자녀들을 향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헌신해 준 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신 약속대로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부활절 또 하나님 감사가 있고 주일헌금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늘 상급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먹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잘 되고 형통한 길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가 4월 주제가 헌신인데 오늘은 부활절이라 부활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같이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나? 이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예.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우리가 더 좋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심히 크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서. 자, 그리고 3일 후가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 그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하셔가지고 기독교 최대의 절기인 이 부활절을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절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최대의 소망인 그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늘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유별나다고 하는데 유별난 게 아니라 그 차이점입니다. 구별하는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다른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활, 십자가 이런 얘기 들으면요, 마음이 울려요, 정말.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니 우리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마음이 온전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출렁입니다. 출렁이에요. 자, 모든 종교,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있어요. 그 창시자의 끝이 뭐냐? 시작은 화려한 것 같아도 끝은 다 죽음, 무덤이에요. 모든 창시자들을 가면은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영웅 호골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끝도 뭐죠? 다 경주에 가면 뭐가 그렇게 많아요? 무덤이에요. 무덤이 자랑스러운 걸까요? 사실 죽음은 비참한 겁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너무 아쉬운 삶이에요. 왕이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뭡니까? 코로나가 두려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한 죽음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죽음이 깨지고 이 죽음을 이겨선 사건이 뭐냐?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유독 어디에만 있냐? 이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종교는 사실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건 우상입니다. 아이돌.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돌. 우리 아이돌이라는 말 많이 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는 이런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라는 이게 인간적인 용어로는 종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 네, 생명.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축복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거예요. 무슨 생명입니까? 부모가 준 100년도 살지 못하는 고통스럽게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는 영원 속에서 왕으로서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되고 확인되는 겁니다. 자, 믿는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영생. 영생입니다, 여러분. 자, 세상에서는 영생이란 말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만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오늘 우리 교회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점점 피곤해지군요. 점점 피곤해집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사실 피곤하고 힘들어서 좀 졸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제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모든 불편하고 어렵고 안 좋은 사건은 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제는 그냥 피곤하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내 실력이 부족하니까 요거는 이제는 생명을 가지지 못했을 때 언어고요. 이제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세상 끝까지 영원히 온 천지에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3월에 온 땅끝까지. 그래서 사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든 게 있을지라도 육체를 뛰어넘는 영적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잠을 못 잔 거로 생각하면 저는 토요일 날 거의 잠을 못 잡니다. 긴장이 돼서. 오늘 아침에도 막 배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앞에서 그 일을 추진하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어떤 자리든 그래요. 그렇죠? 꼭 이 자리만이 아니라. 그래서 피곤할 수도 있는데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첫째 우리가 좀 주목하고 새길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집중하라. 집중하랍니다. 성경에 집중하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이 이야기들이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막 어떤 분들은 뭐 장황한 어떤 인문학적 아니면 뭐 수사학적 뭐 언어학적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사여구 수식어들을 많이 기대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설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설교가 핵심이 돼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 성경에 이미 약속이 되어져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뭘 맡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더라도요, 배운 걸 내지 배우지 않는 걸 내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이미 우리 앞선 선배들이 겪어본 것을 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면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거든요. 영어 잘하신 분이 오니까 좀 떨리네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달력은 크리스찬 기독교적 사관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걸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입니까?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주일, 월, 화, 수, 목 생명을 주신 이 부활절부터 역사는 시작되고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들이 이 성경 안에 사실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책이 있죠?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근데 오늘은 제가 이 기록된 말씀을 뭐 하고 있죠? 설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설교 말씀, 나에게 주시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원본은 성경이고 그 다음에 전해지는 이 설교 말씀이 중요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겠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받아지면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설교 말씀까지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납니까? 내 안에 들어온 잘 박힌 목처럼 내 안에 딱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땅에서 겪을 수 없는,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달라요, 차원이.
구구단 교회 외우는 사람하고 미적분 함수를 푸는 사람하고 대화가 다른 거예요. 예? 조족지혈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구상유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차원이 1차원도 아니고 2차원도 아니고 3차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통 4차원이라 그래요. 4차원의 세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갔는데 올라간 사람처럼 사느냐 안 사느냐는 또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걸 자유의지라 그러는데 강압적으로 하진 않아요.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또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뭡니까? 캐논은 이게 카이논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입니다. 측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막 얘기를 해도 딱 진짜 진리, 캐논 그 자로 재봐야 돼요. 그게 틀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과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자꾸 맞춰가면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해집니다. 왜냐?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기록한 게 아니고 교양서적도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책, 과학책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 살거든요. 우리는 엄청 뛰어난 것 같아도 우리는 교양, 윤리, 도덕, 과학 안에서 다 모든 걸 해요, 사실. 근데 그거보다 뛰어넘는 성경, 이거는 하늘나라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 지배의 원칙이 있어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헌법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지식 중에 가장 탁월한 지식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모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거스르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66권이에요.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놓은 거지 성경은 66권인데 다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러나 자 들어보십시오. 성경 60권은 다 저자가 하나님이지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우리가 여기 책 써본 저도 이 논문을 써봤지만 쓸 때 내가 직접 쓰든 내 생각과 뜻을 전해서 누가 쓰든 저자가 누굽니까? 자기예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해서 하셔요.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셔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같이 하려고.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걸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계시만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막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뭔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우리가 교육받기에 정말 유익한 책이고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책이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지혜를 줍니다.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만 얻어져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거 성경대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고린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됐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대로 된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사두개인들,
헬라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잘 못 믿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헬라인, 또 이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의 생각은 다양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삶이 다양한다 그래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다 사랑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인류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걸 떠나서는 존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삶이 상당히 풍성해지고 좋아집니다. 자, 여러분,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에서 볼 수 없는데 자기의 한계에서 자꾸 해석해내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결국은 부정적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믿을 필요가 있고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철학책이나 이런 거, 고린도 전서에서 쓰여진 사람들의 주로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철학하는 사람. 제가 가봤어요. 거기 아레오바고 그리스. 딱 그 위에서 막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담론을 나누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멋있게 볼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최고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이 아니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이 맞다면 맞고 아니다면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의 근거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소망 모든 게 성경이에요. 다 축복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이 성경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계시록 1장, 계시록 22장, 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 1장. 그다음 맨 끝인 성경 중에 맨 끝인 계시록의 22장의 7절에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 그러면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예언이라 그래요. 이 성경을 읽고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에 말씀했다면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1번이 있다는 것은 2번이 있는 거거든요. 그 2번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었던 우리 조상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들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의 대가를 줘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했으니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자,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확실한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 거짓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이것도 거짓이에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십자가 부활로 다 구별해낼 수 있어요. 왜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도 사람만 조금 관심 가져도 많이 알거든요. 우리가 물건 하나만 조금 관심 갖고 뭐 공부하는 거, 뭐 인터넷 이런 거 조금만 관심 가져도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중요한, 우리 인생에 최대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질 못해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도 이 설교 시간에만이라도 정말 저는 또 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 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귀는 열어야 됩니다. 귀는.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보초 쓸 때, 여기 군대 가시면 알죠? 보초 쓸 때 다 잡니다. 군인들 보초 쓸 때 눈 뜨고 보초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잡니다. 이상하게 자는데 신기한 건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예? 조그만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가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 잡니다. 가보세요. 자고 있는데 여러분이 옆에 가면 다 알아요. 압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이 성경을 근거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좋은 것을 원합니까? 십자가. 주님이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자,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고통 아니야. 근데 내가 주는 것은 쉽고 가볍다 그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면서 평안을 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벗게 해주고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줍니다.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게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오는 영광이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풀무불에 그 불이 있기 때문에 정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여러분 항상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건 고백하면 제가 그랬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맨날 노크로스 노크라운 십자가 맨날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런 신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우리가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부활에 참여하라 이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참여하라.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계속 전하는데도 잘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부활을 전하면 변화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여러분들이 저도 보니까요. 아무리 용돈 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살살거리고 다 해줘도 안 변화돼요. 왜냐?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나도 그래요.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아도 안 변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생을 만드신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부활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의 출발이 뭡니까? 천국 생활의 첫 출발이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로 죽으면 뭐합니까? 깨끗이 죽었어. 그럼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부활,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되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 힘들어요. 왜? 깨끗이 죽는 거야. 깨끗이 죽으면 뭐합니까? 죽는 건데. 부활이 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앞뒤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어야지 주님이 첫째 부활, 우리가 그 다음째 부활이 되거든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주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힘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믿음으로 그 부활로 달라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증인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네요. 힘들어도. 자, 애들이 공부 안 한다 그러면 때려쳐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참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학생들
때려쳐 이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때려치고 싶지만 때려쳐 해가지고 때려치고 싶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더 큰 불행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계속해야 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더디 가더라도 계속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증인을 마르티스라 그래요. 마르티스. 순교자도 마르티스라 그래요. 선교를 마르티스라 그래요. 네? 이 증인이 말을 잘해줘야지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증인이 정말 똑바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바르게 똑바로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바르게 전해지면 증언이 분명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또 내 자신 이 부활의 증인인데요. 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정말 매년마다 맞이하는 그런 식상한 부활절이 되면 지겨울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활절을 통해서 깔아앉은 우리 삶이 다시 살아나고 방황했던 우리 삶이 다시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첫 부활하신 것처럼 믿은 우리들도 이제 부활의 다음 순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만 있는 것도 거짓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이 생명 구원을 주셨으니 영원히 붙잡고 영원한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천평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부활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예수님 부활의 길을 따라 그 부활의 길을 함께 동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